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던 두 관원장이 그들이 꿨던 꿈을 요셉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꿈 해몽 전문가가 아니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요셉이 이런 부분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였고 또 지금은 죄수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위직 관원장들이 요셉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꿈을 다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 관원장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요셉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걸 알죠. 요셉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죠.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요셉을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자기들보다 한참 젊은 사람이겠지만 그런 이 요셉의 말을 듣고 느낀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면은 경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의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의 그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 있죠. 말이 곧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하면은 반대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말 걸러내고 거짓말 걸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말 걸러내면 들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곧 인격이고 말이 곧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직하게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지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관원장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본성을 가지고도 요셉의 말에 권위와 신뢰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진실한 말, 또 진리의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관원장들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을 말하죠.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관원장이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죠. 그럼 딱 듣고 보면 우리도 해석할 수 있겠죠. 결론 몰라도 해피엔딩, 좋은 꿈이에요. 딱 들어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이 3개의 가지가 3일인가 3년인가, 이거는 사실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3년이든 3일이든 뭔가 좋은 일, 이 사람은
바로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는 어느 정도 우리도 해석이 되죠. 여러분,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딱 말했는데 듣고 보니까 꿈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길고.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곤란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했는데 꿈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꿈을 꾸게 해줬는데 그 꿈이 단순했어요. 요셉이 그 정도 수준이면, 지식이면, 지혜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도 이 관원장들의 꿈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죠. 12절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3일 안에 당신의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서 본 대로 당신이 앞으로 3일 안에 다시 바로에게 잔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회복이 될 것이다. 석방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데, 물론 은사로 했다. 갑자기 하나님이 추측 해줬고 해석이 됐다.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런 은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요셉 안에 있는 이겁니다. 일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이제 이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봐도 이렇게 대충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가지를 3일로 볼 거냐 3년으로 볼 거냐, 이거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3년이라고도 이제 저도 어제 해몽을 해봤습니다. 해몽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3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긴 거예요. 이 죄가 뭐 대단히 복잡한 죄도 아니고 뭐 오래된 죄도 아닌데 그 먹는 거에 관련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뭐 3년 동안 조사해서 밝혀질 일은 아니죠. 3일이면 충분히 조사해서 밝혀질 일인 거죠. 요셉이 이런 지혜를 순간 가진 거죠. 그리고 영감이 와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리고 어떤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해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한마디 더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있죠. 당신은 분명히 3일 안에 나갑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의 누명이 벗겨지고 관직이 회복되거든 뭐라 하죠? 첫 번째, 나를 생각해달라. 이 말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주세요. 내 누명을 벗겨달라 이 말이죠. 마지막에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누명이 벗겨지고 제발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왜냐하면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 땅에 올 때부터 팔려왔고 여기서도 누명을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 일이 없나? 하나님이 알아서 꺼내주실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옥에 나오게 해주실 것을 요셉이 믿지 못했을까요?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알 수 없는 건데 지금 딱 보니까 너무 좋은 때인 거죠.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자기도 소망 중에 한 말인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누명이 벗겨지고 석방될 것을 자기가 해몽하면서 확신하면서 말해주면서 죄 없는 나도 이럴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이제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나름대로의 소망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아니면 이제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지칠 만한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이 40장에 요셉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요셉이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죠. 그러면 2년, 지금 이 사건 이후에 2년을 더 감옥에서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27에서 28살입니다. 그러니까 11년에서 12년을 이렇게 긴 어둠의 터널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11년, 12년. 앞으로도 2년 더. 기도해도 상황이 좋아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요. 좀 잘 되려 하면 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지푸라기 하나를 잡아보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도 10년째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포기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하갈을 통해서 이리 갖자니까 두 말 않고 바로 실행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요셉에게 고비이고 인내가 필요할 때죠.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요셉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계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10년 만에 지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도 11년 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관원장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쉽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13년을 기다렸어요. 더 기다린 겁니다. 요셉은 이 사건 이후에 2년을 또 기다려요. 이제는 이 터널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3년, 2년이라는 그 시간의 터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도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밤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제 한 이렇게 11시, 12시 돼서 이제 차를 몰고 집에 오면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제 비가 보슬보슬 내리거나 또 겨울이 되면 눈이 보슬보슬 내리면 겨울에는 이제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빛이 딱 비치면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멋진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싹 갈 때 아름다운 거고, 이제 봉고를, 그 다 유학생들이 이제 봉고를 타고 사니까 봉고에 이제 짐을 싣고 다니고 뭐 해야 되니까 봉고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타고 오면은 늘 제가 차 안에 늘 찬양 CD를 틀어놨는데 늘 그 찬양이에요. 제가 이제 늘 듣는 찬양이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이 찬양이 확 나오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온 세상은 하얗고 아름다운데 왜 내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언제 이 터널이 끝이 납니까? 막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하고 하면 이 찬양을 계속 들었죠. 제가 2년 반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애들이 아빠 찬양 좀 바꿔주세요. 이게 또 밝은 찬양이 아니잖아요. 쭉 쳐지잖아요. 한국에 와서도 이 찬양 나오면 캐나다에서 듣는 찬양이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이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가사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가사에 이제 힘을 얻죠. 맞습니다. 주님이 길이시니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힘을 딱 받아요. 그때 여러분 뭐 좋은 일이 하나 있고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주님의 길인데 내가 또 관원장을 잡았구나.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의 시험코자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코자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준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관원장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다시 생각이 되죠.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요셉이 이거를 2년을 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내일 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야 될 때 다시 한번 인내하는 신앙,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이루실 완전한 주님이란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처음에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요셉을 믿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또 요셉을 무시했던 거예요. 해몽할 것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좋은 꿈을 이렇게 꾸고 그걸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꿈도 말해야 되겠다. 내 꿈도 좋은 꿈인데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딱 해보니까 우리가 봐도 안 좋은 꿈이잖아요. 새가 자기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먹어야지 좋은 꿈이지 새들이 먹는데 그게 좋은 꿈이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잔에 따르니까 바로가 그걸 손에 받았잖아요. 근데 이 꿈은 새들이 먹어요. 누가 봐도 나쁜 꿈이고 안 좋은 꿈이죠.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말하면 좋게 얘기해 주겠지, 좋게 결과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벌써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좋게 해석을 하고 좋은 걸 기대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악인들은 늘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만 좋게 생각하고 자기만 좋게 믿는 거예요. 18절 요셉이
1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요셉을 해석을 해주죠. 꿈이 좋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사실대로 얘기하죠. 자, 여기서 세 개의 광주리는 3일을 의미했습니다. 3일 후에 정말 그대로 꿈대로 됐습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이 되었으나. 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증거한 대로 된 겁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실망이 크겠죠. 11년을 참았는데 또 몇 년을 참아야 될지 모르고 또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2년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잃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는 게 사람이죠.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있었고 또 보디발의 은혜도 잊지 않고 기억을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요셉이 이제 처음에는 실망했을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뤄가시구나. 나에게 준 꿈도 헛되지 않겠구나. 그 꿈도 아직 유효하겠구나. 요셉이 이걸 이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원장이 복받았습니까? 요셉이 복받았습니까? 요셉이 더 복받은 거예요. 관원장은 나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해석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했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요셉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을 못하죠. 그런데 요셉은 기억한 거예요. 아, 내가 지푸라기를 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내 길이시구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요셉은 이걸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2년의 세월이 여러분 헛됐습니까? 헛되지 않잖아요.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속여줘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말해가지고 누명을 벗겨주고 석방시켜줬으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버지 품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모든 걸 자기가 회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 2년은 하나님이 또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또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인내죠. 인내. 지푸라기를 잡는 게 아니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주님이죠. 주님만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배신감을 느껴도 다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지금 필요할 때고, 지금은 요셉에게 인내가 믿음인 때입니다. 인내가 그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끝까지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알고 그 길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